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나다나엘은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이 좀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 더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도 동일한 인물인데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돌로메로 불리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성경 속에서는 큰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바돌로메에 대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소개할 때 바돌로메라고 소개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먼저 부르셨느냐?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벳세다 어부였는데 그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빌립이 누구에게로 달려갔느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과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던 이런 영적인 동료 관계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기다렸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구세주, 그 메시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하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나사렛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은 아마 내심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했던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만 듣고서는 어찌 그런 곳에서 구세주가 날 수 있느냐 의심하고 거부하니 빌립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나다나엘은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동네 바로 옆 동네인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나 출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옆 동네인 나사렛을 볼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인구수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산골 마을인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편견으로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주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에 쓸만한 나무는 다 베어가는 바람에 결국 못생긴 나무가 끝까지 그 산을 지키며 산사태도 막고 산의 푸르름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산의 생명은 못생긴 나무들이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능히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족한 죄된 나이지만 이런 내 모습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며 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거꾸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설의 신비죠. 그러니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두 발 벗고 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삶에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후반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글쎄 직접 와서 한번 보라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보게 됩니다.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논쟁이나 설득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입니다. 그럴 때 이 빌립처럼 와서 한번 봐라 라고 제시하면서 먼 시점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도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을 오해하면 결국 전도를 하고도 교만해지고 사탄에게 쓰임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나다나엘의 편견이 다 깨지고 사라질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다가올 때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속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셨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좋은 점부터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나다나엘은 어부였지만 학자들은 그의 가족이 사두개인 출신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출신으로서 교육도 어느 정도 받았고 성경 내용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연구해요. 자연스럽게 사두개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가정이었다 보니까 마음속에 쉽사리 교만이라고 하는 성품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 출신인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교만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기뻐하셨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사람으로서 외식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다나엘 본인도 모르는 그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성품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며 부름받은 사람은 나다나엘이 유일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나다나엘의 성품의 그 결이 부드럽고 고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다나엘은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그 마음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어구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사람은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그 사람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고 또한 은적인 표현인 경건한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 가운데 이렇게 칭찬받으며 부름받은 사람은 나다나엘이 유일했어요. 이 나다나엘은 진짜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삶 속 한 구석에도 항상 그의 기도 처소가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은 각자 정해놓으신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는 그 기도 장소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집안 구석 한 의자가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밤중에 홀로 식탁에 앉을 때 그곳이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 일상 속에서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찾아서 그곳이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 처소가 됨을 믿고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듯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그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는 그 기도 처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오셔서 함께 손을 붙잡고 중보기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불리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는 이후의 사역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고 인도까지 내려가서 선교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아르메니아 알바노플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AD 44년에 칼에 베어서 죽임당하고 그 시체는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이 결국에는 그 나사렛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나다나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작은 편견으로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축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나다나엘이 기도했던 그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 처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통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시고 영적으로 풍요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